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돈보다 값지니 지혜를 얻어라. 소득을 얻는 것보다 통찰력을 얻는 것이 낫다. 바르게 사는 길은 악과 만나지 않으니 조심해서 걸어가면 목숨을 건진다. 교만하면 파멸하고 자만심이 클수록 호되게 추락한다. 부자와 유명인들 사이에서 기분 내며 사는 것보다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일이 잘 풀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통찰력으로 유명해지고 품이 있는 말은 평판을 높인다. 참된 지성은 맑은 샘이다. 미련한 자는 진땀을 흘리며 생고생을 한다. 지혜로운 이들은 사리에 밝아서 말을 할 때마다 명성이 높아진다. 부드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에 달고 몸도 금세 활력을 얻는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다시 들여다보아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 식욕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허기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게 한다. 비열한 사람들은 비열한 험담을 퍼뜨리니 그들의 말은 쓰라리고 아프다. 말썽꾼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헐뜯는 말이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냉혹한 출세주의자는 친구를 배반하고 필요하면 친할머니라도 배신한다. 교활한 눈빛은 악한 의도를 드러내고 담은 입은 말썽을 일으킬 신호다. 백발은 하나님께 충성한 인생이 받는 상이요 훈장이다. 온화함이 완력보다 낫고 자제력이 정치 권력보다 낫다.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여라.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15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겸손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었어요. 주일날은요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과 사회적 리더들을 향한 교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지혜로운 자의 말과 그리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말의 비교가 주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까지 잠언을 묵상할 때 이 말에 대해서는 자주 나눴어요. 따라서 오늘은요 기존에 나누지 않았던 말씀 그리고 중요한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모든 자녀들, 금과 은이 있으면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여기 금이 있고요, 여기 은이 있어요.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을 가지라고 하면 무엇을 갖겠습니까? 누구나 금을 가질 거예요. 왜요? 금과 은, 이 두 개에다 보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귀중한 보물이지만 이 은보다 금이 더욱더 값어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지혜는 금에 비유되어 있고요 명철은 은에 비유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요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하고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은 무엇일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명철은요 히브리어로 삐나입니다. 삐나. 그런데 이 삐나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지성, 분별력,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삐나 통찰력은요 명철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명철을 소유한 것도요 매우 대단한 거고요 이 명철만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이 명철이 아니라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일까? 지혜는요, 이제는 좀 아실 때도 되셨죠? 무엇이냐면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이 호크마는요,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해요. 즉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호크마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철 너무 좋은 거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지혜를 쫓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호크마, 지혜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 세상의 이치, 세상의 그러한 명철을 얻기에 노력하기보다는 이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크마를 소유하기에 노력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겸손한 자는요, 원어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뜻으로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낮추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내리누르다, 가라앉히다 라는 뜻으로 곧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고 절제하여 겸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렇게 고통받고 천대받는 자들과 함께하여 자신을 그들의 자리에까지 낮춰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눌러서요, 우리의 마음을 절제해서 고통받는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요, 스스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함께하여 라는 말은요, 가까워짐, 더불어 지낸 어떤 것에 속함이라는 뜻으로 한 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범행에 동참해야 하고 그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예요? 이 상반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하고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요, 우리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삶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고 우리의 의지를 억누르고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본성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이냐? 인간의 노동이 식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면서요, 본능에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식욕은요, 원어적으로 영혼, 호흡, 욕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종종 성욕이나 식욕 등에 쓰이면서요, 종교적, 도덕적 품성을 겸비한 사람과는 구별되게 본능적,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 이러한 말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절제함이 없고 스스로 통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와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식욕이라는 거예요. 또한 독촉함이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오늘의 말씀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는요 짐을 싣다, 등이 구부러지게 하다, 일하게 하다, 강요하다, 재촉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생존을 위한 본능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단어의 형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의 형태가 이 어떠한 형태냐에 따라서 미완료형이냐, 완료형이냐, 과거형이냐, 과거 완료형이냐,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동사들이 다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러한 모습, 우리의 본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은요,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이 본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소유한 그러한 모습이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료형으로 이 동사가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또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말씀을 소유할 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소유함으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 호크마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도 우리의 본능과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꽉 붙잡고 날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능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